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0년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덕담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분명히 2020년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리셋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지 둘째 날 됐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우리가 한 달을 이미 살았지만 워밍업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을 살아보시면서 작정했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것은 시도를 시작을 하시면서 올 한 해를 다시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살이에 대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젊은 쪽에 속한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느끼는 것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실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살아오셨고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도 나왔는데요, 다들 그냥 그래, 난 별로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 잘 삶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난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우리 집의 평수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난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참 진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 또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지 않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것인데, 그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신정으로 새해를 시작하셨던, 아니면 설날로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시든,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공평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어디 가서 인상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얼굴을 웃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무표정하면 되게 좀 무섭거든요.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잘 웃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들이 덕을 볼 때가 더 많죠.
네, 그렇잖아요. 예, 덕을 좀 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고, 별로 덕을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고 내 인상이 좋은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좀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외모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그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2020년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다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4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4명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사야와 다윗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4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4명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그들과 함께 했을까?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들과 함께 하였을까? 2020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저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이사야는 바로 인식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시편 138편 말씀 또한 다윗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찬양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 다메섹, 아람, 암몬, 아멜렉, 에돔, 어떤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이 다 평정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함으로 낮아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은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자기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정말로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함의 모습이지요.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 자신, 보통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흠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 첫째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내려놓습니다. 대충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어정쩡하게 머리를 숙인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정도면 다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부정한 자임을 인식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작은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었으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픔, 자기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이웃을,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한없이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또한 다윗은 초대왕 사울 이후에 주변 국가들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그는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그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열혈당원이었죠. 그가 성격이 급하기도 했지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는 생각했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열정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들 모두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나 다윗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었어요. 연말이나 연초에 교회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직원을 세울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아직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상에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되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결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 직장에 출근하셔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그러한 헌신과 열정과 겸손함 속에, 순종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걷어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어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오늘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것은 그물을 다시금 잘 정리해서 내일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지요. 그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물고기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야, 배 좀 띄우자.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배를 띄우자고 하시나? 여러분들 같으면 배 띄우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도대체 뭐야 이 사람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쨌든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배가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한참을 갔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의 습성이나 물고기의 습성이나 바다의 생리를 1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에요? 목수예요. 당시에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아니 도대체 밤새 어디 갔다가 물고기가 되돌아왔는지 한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어도 예수님은 어부의 생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낯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긴 했겠지만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평생 외부에서 영업활동 하시던 분들은요, 사무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무직 하는 것이 그렇게 싫대 힘들답니다. 얼마 전에 작년쯤인가 재작년인가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 다양한 신입사원들이 나오는데 한 신입사원은요, 체질이 영업직이에요. 늘 출근하면 회사에서 출근 도장 찍고 영업하러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서류 만들고 행정을 보려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요. 베드로는 어부의 생활이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익숙하십니까? 사실 진리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익숙하다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우리는 진리가 익숙하다면 다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가져요. 싫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에 어색함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나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에 좋은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부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상은 진리에 거부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도 그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낯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너무너무 낯설어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글을 읽고 들어도 너무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더 가까이 가 있고 더 젖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접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로 우리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내와 끈기와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신다면 겸손과 열정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강제성을 띠지 않으십니다. 부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라고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이요, 결국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열심히 이룬 삶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허무함과 절망감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을 보내고 다시 한번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